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학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늘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이렇게 늘 따뜻한데 현실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옆에 험악한 인상을 가지신 분은 조심하시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에게는 조심하시고, 손가락 이렇게 드시고 상대방 눈을 보지 마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유명한 말이 됐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 대통령 중에 바람권 악동 빈 클린턴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확인하고 기자들이 자기들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퍼붓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다? 경제가 쥐고 있는 거지.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탄핵을 받지 않고 대통령직을 마감하게 되죠. 왜? 그때가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갈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가 됐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폼 잡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 문제는 경제만이 아닌 거죠. 세상의 근원의 문제는 뭘까? 지금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점에 선 초막절 제8일, 초막절을 유대인들의 신년절기라 그랬습니다. 신년, 새해입니다. 새해가 일어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년 1월 10일이 나타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를 알았던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경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죄의 지배,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안에 들들들들들 걸어오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망령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 회개에 집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로 예금 추석 축제처럼 추수절기에 잔치를 벌입니다. 집 밖에 다 텐트를 치고, 우리식으로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나뭇가지를 얽어다가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깥에다가 베란다에다가 공터에다가 공원에다가 심지어 식당 앞에다가 치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마지막 날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사장 옷을 기름 심지로 삼아서 성전 꼭대기에 등불을 밝힙니다. 그 불이 얼마나 밝았던지 60에서 100여 킬로 되는 저 지중해에서 그 빛의 축제가 벌려지면 배가 돌아올 때 빛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8일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빛의 축제를 벌이고, 이곳에 혹시 성가대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제8일이 되면 성가대가 나타나 축제를 벌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노소가 다
축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고 대제사장이 새해를 선포합니다. 그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의 핵심이 뭐냐? 노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복이 있다는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심핫 토라라 그래서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들은 1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토라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을 전 세계 유대인이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지만 해피 뉴 이어,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한 해의 복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상간녀 하나의 머리 크쟁이를 끄닫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잡아놓고, 여기 성경 보세요. 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는지.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하려고요? 누구를 고발하려고요?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새해 축복의 날, 샬롬의 날, 복된 날을 시작하는 그 아침에 예수를 죽이려고 여인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와서 거룩하게 묻습니다. 거룩하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 거 아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왜 고발 조건이 되는 거 아니? 이 당대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법 아래는, 로마의 법이 없이는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사법권을 로마가 쥐고 있지 유대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들도 실천하지 않는 얘기를 비겁하게, 자기도 시행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가져다가 모가지를 조르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오늘 문제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가말리엘의 관제의 노래 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이건 유대 율법의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 왜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입니까? 가끔 이제 공공장소에 카페 같은 데 가면 젊은 남녀가 만났는데 휴대폰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만났을까? 그냥 집에 있지. 왜 만났대요? 집에서 휴대폰 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다시 보고 제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휴대폰으로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요? 반바지 입고 앉아서? 저는 잊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 내려와서 학습 교일인데 여기서 세례 못 받고 믿음이 무너져갖고 제사를 지렀어요. 제사. 근데 왜 제사는 꼭 밤 11시에 드리나 몰라. 밤 11시는 제가 한참 잘 때인데 졸음이 막 쏟아져 오는데 그때 녹그릇에 땡땡 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갖고선 이 밥숟가락에다가 밥을 떠서 국에다 말아서 잘 드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와서 먹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 말하는 국밥은 누가 먹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먹어요?
전 그것도 기억할 때 궁금해요. 그거 저희 아버님도 안 드시더라고.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죽은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휴대폰 틀고 있는 분 없으세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악이 창세기 3장부터 고발되는 실제적인 악이에요. 오늘 여기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예요.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결국 돈 문제쳐요. 그 죄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나?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나옵니까?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정욕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욕망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치약 뚜껑을 안 닫으면 내가 치약 뚜껑 닫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 힘든가요? 근데 사람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다툽니까? 지가 잘났다는 거죠. 지가 잘나서 자기하고 의견에 다르면 막 싸우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의 마음의 죄악이에요. 무슨 죄악? 내 안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 악의 본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이 안에 악을 주체를 못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악에 찐들려 있으니까.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 예수를 한다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제가 내일 죽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뭐 하다 갈 겁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오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상 과학 만화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인간이야. 왜 죽어야 되지? 묻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모든 싸움이 나옵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에 벗어나야 기도가 달려집니다.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가 영광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씻어지니까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는 사람은 기도조차도 이 안에 욕이 돼요. 어떤 사람 기도를 잘 들어보면 내용이 어떤지 말 안 듣는 저놈들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고 이런 기도라는 분들이 많아요.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니까 비나이다 하다가 가는 거죠.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 내 안에 들들 끓고 있는 이 악이라. 이 악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우리 악이 날마다 이렇게 나를 붙들고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기가 막힌 한 영어 강사의 얘기는 자기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피는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밥 먹고 뭐 하러 간다는 거죠? 담배 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몸도 남에게도 요즘 제일 많이 만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암이죠. 그래서 미국에도 여러분 현재 쓰고 있는 가스레인지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가스레인지 잘 쓰셔야 돼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담배 연기거든요. 자기 몸도 가족도 다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돼요.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악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 80년대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이 자기 돈으로 미국 땅을 살 만한 경제 번영을 이룰 때 미국에 이 일본 공장 임원이 갔는데, 이 임원이 자기 직원 보고 인사를 해서 자기 직원 보고 잘 지내시죠? 네. 요즘 남편하고 뭐 행복하게 잘 삽니까?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한번 툭 쳤어요. 노조에 고발당했어요. 수백억 재판에 걸렸어요. 왜? 직장의 임원이면 임원이지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왜 따따붙다 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이혼했다는 거거든. 가정사 왜 언급을 하는 거야? 직장 일만 합니다. 이게 뭔고 아니?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골마 터진 인간관계의 실제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이화여대 기숙사에 식당 앞에 경고문이 하나 붙었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맙시다. 인사하지 말라. 선배 후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밥 먹는데 귀찮으니까 부담되니까 인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023년도에 조직사회 경영학 이론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강사가 뭐라 그랬어요? 환대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사도 못하는 사이에 무슨 환대가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이기 망령을 근본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가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이 가정 문제, 이렇게 뭐 부부 문제,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 전부 이거 아니에요? 시자 들어가는 데는 전부 고개를 돌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글쎄요, 힘들어요? 더 힘든 거 많을 텐데 근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안에 근본이 바로 죽이기 망령 아닙니까? 여기 예수를 흔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망령,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38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고쳤으면 박수라도 쳐주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왜 안식일 날 했냐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법이 사람 죽이라고 준 건가요? 사람 죽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이기 망령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태연히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화천 강가로 다 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되면 죄 용서받음을 위해서 강가로 나가 돌을 던지거든요.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인데, 제가 제일 아파할 때는 다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화천강 싹 건너가시면 다 뒤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 빠져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물 위에 건너가지 마시고, 건너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자유함은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 내려가기 싫어요. 기도원 은혜 받으면요, 저 영광 기도원에서 화천교회까지 날라올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요. 다 아시죠? 실제예요. 실제. 무슨 꾸미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자유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호수를 그렇게 건너오실 때 무슨 이미지가 있는지를 아세요? 이 죽이기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늘의 행복이 있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 자유, 이 기쁨, 이 은혜, 내일이 부럽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
소중히 여기며 사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과 그 증오의 악의 고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새벽에 또 오늘까지 이제 죄 문제를 다루게 됐어요. 공영방송에서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젊었을 때 이승만이에요. 이 독재 권력 분단의 원흉, 세욕, 여자를 가까이 해갖고선 이 독립자금까지 뜯어먹었던 천하의 잡놈,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무엇이 옳습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최소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요 사람하고 관계를 좀 최소한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요 아저씨가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김일성이에요. 안 보이시네. 이러면 평가가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의 균형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어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이 집단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비를 해볼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균형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에 서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따따붙다 합니다. 누가 와서 교회에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까? 누가 많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거룩한 헌금에 참여했습니까? 누가 와서 뼈 빠지게 와서 일했습니까? 평가 잘하세요. 어줍다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요, 모세 율법을 생명의 법이 아닌 죽이는 법으로 만들고 들어오는 이 무서운 말씀의 고발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예수 믿는 아내하고 제일 갈등이 큰 게 이런 부분이에요. 방송에서 꼭 이제 목사가 돈 뜯어먹었다는 얘기, 뭐 이성 범죄했다는 얘기, 그런 데 때만 또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생전 안 들어오던 남편이 그때 딱 일찍 들어와. 그래갖고 밥을 먹으면서 야, 니네 목사는 안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야. 속 뒤집어지죠. 진리에 대한 고발, 무섭죠. 이단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좌우 균형도 필요하지만요, 진정한 균형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오늘 그 문제예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이 진리에 대한 이것이 가장 가증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니 진리의 희생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지고자 하는 이 악의 근본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을 이렇게 쓰십니다. 여기 왜 글을 쓰고 계실까요? 너희들도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 앞에 서봐라. 진리 앞에 서봐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가? 말씀 앞에 서봐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이 재판하기 전에 유대 율법 안에 그 율법 조항을 다 적어 그 다음에 발표하잖아요. 예수님 땅에서 지금 율법 조항을 적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놈은 누구예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이 여기 그려지고, 그래도 아우성을 칩니다. 왜 선포를 안 하느냐? 예수님 선포하시죠. 돌 맞아 죽을 놈은 너희들인데 누구를 돌로 쳐 죽이려고, 누구를 말씀을 가지고 옥죄려고 왔냐? 예수님이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치라. 근데 누구로부터?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돌로 쳐라. 그러나 뭐 하라고요? 죄 없는 자로부터. 죄 없는 자로부터.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이구야, 오늘은 은혜가 넘치네. 탁탁 나오네. 반주자가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최소한 다 알잖아요. 예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거든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죽이기 망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야 돼요. 거짓 신앙에서 일어서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압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시면,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면 죄사함을 받아 무리를 걸을 만큼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을 죽이라는 것보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살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침묵석에 글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된 거고요. 이 사실을 가장 구약에 잘 그려진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흙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흙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죄의 지배와 망령에서 예수님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면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빨간 글씨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가 자신감에 차서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7번 용서해 준 사람 봤다 못 봤다? 봤다 못 봤다? 여러분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용서가 안 돼 갖고 칵 하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뜨끔뜨끔 하셔야 돼요. 베드로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들치고 날쳐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실을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왜 삶이 힘드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관이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어떤 사람은 7번을 70번까지라고 그랬는데, 라도에 라도 용서할 수 있느냐? 왜? 용서하는 사람만이 자유하거든. 용서 못하면 이게 악다구니가 이만큼. 날이 많이 풀렸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장독 터질 수 있어요. 온유월에 소리가 내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앉으셔야 돼요. 자나깨나 누구 조심?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걸려보면 알아요. 칼 들고 설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게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남편에게 모든 게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한 사람의 약자에게 쏟아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학교에서 만연하고는 학교 폭력의 근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다. 여러분, 은혜와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 예수 믿으시고 성령 받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 행복이 진실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문제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며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며 그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분노입니다. 시선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